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는데 마지막 구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은 제52회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 또 할머니께 카네이션 달아드렸습니까? 네, 멀리 계셔서 못하셨죠. 그러면 안부 전화나 문자라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어버이의 날은 한국 전통 문화에서 효를 중요하는 문화와 또 서양에 있는 기독교 문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그 유래는 기독교 문화에서 출발을 하였는데요. 이전에는 영국에서 출발하였지만 공식적으로는 미국에서 1914년 그때쯤 5월 둘째 주를 어머니날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1930년대쯤에 어머니날이 똑같이 우리도 지켜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새 확대가 되어서 1973년 어버이날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시행이 되었고 오늘이 바로 52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버이날은요, 어버이날만 잘하라고 세워진 기념일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특별히 오늘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주위의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미덕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쑥스럽고 부끄러우니까 특별히 날을 정해서 이때는 부끄럽지 않게 그 사랑을 표현하자. 이것이 우리의 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 효는 한국 전통 문화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미덕이자 윤리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핵가족이 심화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외이겠지만 오늘날 교회도 그것에서 완전한 예외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다 말씀하시면서 또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왜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라 밝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옳고 왜 첫 번째 약속의 계명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성경의 지식을 배우고 내 마음의 양식과 교양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진정한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삶의 변화와 모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입증이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가족이자 가정을 뜻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가정의 첫 번째 관계, 5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부부 관계를 들으면서 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서로 존중하고 존대함으로써 서로가 노력하는 그 부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나오는 그 6장의 말씀은 그에 못지 않게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가장 먼저 맺는 관계,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루는 단위는 부부이지만 어쩌면 모든 관계의 시작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부모가 유복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좋은 부모든 그렇지 아니하든 모든 관계는 이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는 친구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사실 어릴 때 맺었던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도 이 부모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 여기 장성한 자녀들에게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되는 그 부모와의 관계,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단서가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육체의 부모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에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부모님이 때로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에 연약할 수 있기에 주 안에서 잘 분별하여서 부모를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어떤 것이냐면 부모님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우리의 부모님을 마치 주께 대하듯 주 안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분을 모셔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보내는 이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장성한 어른들도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릴 때는 부모의 돌봄 아래에 있고 부모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진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성하여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부모의 손 벌릴 필요가 없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으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기란 더더욱 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질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제 모습은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아가 생기고 가장 또박또박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거야. 그 다음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것이 아이들의 첫 번째 정확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이 자녀들은 기질적으로 그 부모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부모 아래에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장성하고 또 몸도 마음도 커진 이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을 갔던 그 자녀들을 둔 부모라면 아마 이 말씀에 동의할 것입니다.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 말을 안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부모님의 말이 분명히 맞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따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이리 가라 하면 반대로 저리 갔던 것이 저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의 본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철이 들면 조금이나마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남모를 상처를 받았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란 더욱 어려워집니다. 말도 함부로 하는 부모님 밑에서 또 자녀를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심지어 학대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부모 밑에 자랐던 자라면 이 말씀에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지킬 수 있는데 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냐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적은 말로 여러분의 상처를 헤집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이것을 지키라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이어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앞에 있던 순종은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를 행하는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른다는 그 의미라면 오늘 공경하라는 말씀은 보다 능동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의 뜻은 말씀을 보다 너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라. 이 공경하다는 말은 존경하고 사랑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의 돌봄 아래 있으면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종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씩씩거리면서 에이, 하기 싫지만 내가 아버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수동적인 행동이지요. 하지만 공경은 다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릴 때뿐 아니라 장성하여서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이 마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오늘날의 부모와 자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을 공경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날의 부모를 비롯하여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이 사실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분명 한국 문화는 효를 강조하고 전통을 강조하지만 정작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식들은 경제활동이 끊겨져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모셔야 하지만,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오히려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에 그들을 함부로 욕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사회는 이것이 부담이라는 말로 그 부모를 외면하고 또 문화적으로서 야, 이제 누가 부모님을 모셔?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님 모시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의 일과 또 교회 밖의 일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려장이 있었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한 사람의 입이라도 벌려고 그 노역하고 노쇠한 부모님을 지게를 메고 산으로 버리러 갔던 그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전래동화처럼 소중한 지게라는 이름으로 이 지게가 나중에 할아버지 모시고 갔던 그 지게가 그 자식이 그것을 보고 가져오면서 이것은 소중한 지게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버릴 때 쓸 거니까요. 그랬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부모님을 봉양하기 싫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핑계대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봉양하기 싫어서 이거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야 말하면서 부모님의
함께 봉양할 것을 미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줄 것이라고 핑계대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위선자라 말하며 크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그 부모님에 대한 효를 저버리는 것은 오히려 그 계명을 저버린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더 심한 것은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핑계 삼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버리라는 말씀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즉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그 우선순위의 문제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였을까요? 실상 모세가 받은 10계명 중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이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제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했을까요? 아마도 다른 말씀에는 모든 것이 명령이지만 오늘 5번째 계명에는 약속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긴 않을까요? 네, 반은 맞습니다. 사실 5계명 이전에 2계명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2계명에서 약속이 있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였을까요?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맺는 관계가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맺는 관계를 통해서, 너가 맺는 그 부모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관계 맺고, 그리고 내 이웃과 함께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 첫 번째 계명,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소의 우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을 섬기려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육체를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분명한 것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 이 5계명이기에 이 바울은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합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고 또 5계명부터 이어지는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넘어가는데 그 중심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어떤 말씀보다 소중하게 말씀하는 것은, 저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계신 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요, 다른 거에 대한 약속이 없지만 이 말씀을 지킬 때는 약속이 있다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너가 잘되고 너의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지키면요,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일까요? 이는 중요한 축복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누가 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잘 봉양하면 그 부모님들은 노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계명은 부모님을 모시는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너가 그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비로소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첨가되었지만 이처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다른 계명들은 그저 명령하신 반면에 이 계명은 지킬 때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것이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 그 땅에서 너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구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이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요청으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잘되고 약속의 땅에서 장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복을 받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풀려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이 아직도 제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누군들 부모를 공경하고 싶진 않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육신이 약하고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핑계대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맨 뒷전으로 모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작 자식 일에는 발벗고 나서지만 내 부모님의 일은 제일 뒷전에 두었던 것이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핑계댈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쪽 부모님을 떠나보내면 비로소 그 사람은 땅을 치며, 아니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남은 한 분을 정성껏 모시느냐,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지요. 바쁜 일상에 또 떠밀려 그렇게 잘 모시지 못하고 어느새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어린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특히 장성한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기란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취한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을 계획했든 계획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공경함으로 그 복들을 오래오래도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십계명에서 사용된 공경하라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중하게 여기다. 이 단어를 명령어로 사용된 것은 딱 4곳이 있습니다. 2번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였고요, 2번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는 언어학적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야레라는 단어와 동일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하듯 하고, 또 모든 사람보다 앞서서 너희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다 약속합니다. 이것이 옳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혹 이 말씀을 듣고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작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다면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 어떤 사람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본의 코미디언이자 영화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가 가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조금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것이 가족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다버리고 싶은 것이 가족이다 라고 해서 개그 코미디가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웃자고 한 말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이 그것에 공감하고 웃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반대로 이 부모님이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애증의 관계가 바로 가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살면서 이것 좀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말씀이 그 어떤 말씀보다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이 처음이셔서 참 많이 서투셨고 또 격변의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부모님도 우리에게 계십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바라던 것은 따뜻한 그 한마디, 인격적인 관계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모님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저 단순히 나의 부모님, 내가 보기 싫고 내가 힘든 그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잘 모시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모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높이고 또 내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시작도 바로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듯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대리자로 보내신 그 부모를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라, 경외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어지고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끝으로 바울은 바울에게 또한 부모에게도 그 조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부모니까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이 성경의 말씀도 이렇게 말하니까 내 말대로 무조건 다 따라. 내 말에 복종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그 아비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때로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그 분위기가 싫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나의 소유, 나의 분신, 내 꿈을 투영하여 내 꿈을 이루어줄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오직 주의 가르침과 교훈,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부모가 처음이라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괜찮은 척, 내가 멋있는 척, 어른인 척 포장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지라도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시작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면서 시작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누구를 대하든 주님께 하듯 하고 또 주님이 하시듯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일상의 터전에서 우리가 잘되고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사람을 마치 부모님을 대하듯 그렇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